우리는 그 십계명 돌판의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과 속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진정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 기독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짜 종교들, 이 종교의 세력들이 또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 불교, 천주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샤머니즘도 있어요. 이러한 종교들이 많이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와 이 종교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에 관련한 것들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는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중에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는 질병, 귀신, 또 돈, 자식, 취직 이런 문제에 관련한 인간 세상사의 문제들에 관해서 돕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능력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해결해 주는 게 진정한 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사람을 전혀 구원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 세상의 문제, 땅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들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특징은 어떠한 대상 설정에 있어서 구원자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단지 인간의 방법이나 비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이 방법들을 통하여 원칙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자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그분,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종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뭐냐? 이 기독교는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돕는 분이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이 인도자나 주권자가 임하지를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또한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물을 줘요. 그것이 뭐냐?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또한 이 왕, 곧 그리스도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점성술이나 비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 해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질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들이 왜 이러한 종교 속에 머무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성경 이런 것들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 세상사에 관한 죽음에 관한 문제밖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완전한 이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인간의 간략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전한 구원 계획,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일반적인 종교 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영혼 구원을 취급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말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일반 종교 단체랑 달라요. 교회는 세상 그 어떤 종교 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혼 구원의 진리를 가진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 단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단체는 단지 자신들의 길, 흉, 화, 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세상사에 관한 문제들을 서로 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종교단체의 수준과는 달라야 되고 그 수준보다는 높아야 돼요. 겨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이 세상의 인간사, 질병, 인간의 어떤 직장, 돈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하는 것들은 종교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단체보다는 더 고등종교, 고등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혼 구원에 관한 사명 혹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칙 또 원리, 성경적 정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혹시 종교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수준에 머무르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종교단체인지 혹은 기독교 교회인지를 분별을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짜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 내지는 유사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미혹과 속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진정한 기독교를 흉내내거나 진정한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 기독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종교단체보다는 바로 이런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에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원을 주제로 하지 않아요. 혹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이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구원이 없어요. 둘째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을 문자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혹은 또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의 특징은 인본적인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본적인 기독교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이 인본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성령 혹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본적인. 근데 그것은 바로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이 가짜 기독교, 즉 인본적 기독교는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 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그 종교가 바로 이 가짜 기독교, 인본적 기독교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 언약을 창세기 3장에 이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이 가짜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기독교의 이 내적 원리가 바로 인본적인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또 이 도표를 통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진리죠. 창세기 2장 17절은 무엇인고 하면은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뭐라고 거짓으로 속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탄은 뭐라고 속이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법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비틀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이 피조물과 이 피조물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이 신이 되어서 경배와 영광을 너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은 저 영원한 나라와 영생을 얻어야 하는 그런 한계와 제한의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언약이었는데 이 사탄은 뭐라고 거짓말하냐?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지상낙원 육체 영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된 그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때 이 사탄은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너가 신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너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선악과 언약은 이 선악과 언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순종치 않을 때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너가 신이 되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넌 정령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사탄은 이 3장에서 너 스스로 신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 너의 힘으로 영생을 얻어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본주의 종교, 가짜 사탄이 만든 가짜 종교, 유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유사 기독교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 그리고 이것을 문자 해석을 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방해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걸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 기독교들의 특징이에요. 가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짜 기독교라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을 해요.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뜻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 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교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간교함이라는 것. 그러면 이 간교함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안에 있던 자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또한 안에서 그 사람을 따르다가 그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던 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또한 이 배신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혹은 신실했던 사람이,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의 뒤통수를 치고 그를 죽게 하고 그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교함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인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공동체를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속에 팔아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고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바로 이것이 바로 간교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교한 자가 성경에도 이제 여러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뱀이 바로 간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데 결국 그를 죽게 하는, 미혹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뱀의 역할이에요. 뱀은 마치 영생을 줄 것처럼, 구원을 줄 것처럼, 사람에게 이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진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확신을 줘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됐고 저주와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사람을 속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앞에서 뒤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죽음에 넘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간교한 자들로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뱀이 그러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가짜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짜 종교를 통하여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고 사람들과 그 시대를 억압하고 지배하며 인생과 몸과 시간과 삶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한 오늘날의 이단들이, 역사적인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이단들과 역사적인 이단들은 또한 간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단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들은 안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거나 어떤 기도를 많이 했거나 성경의 깊은 내막을 알았다라고 했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기존의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러고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의 교회를 거짓이라 그러고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성경, 마치 사탄이가 하는 것처럼 그 성경을 짜집기, 편집, 왜곡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행위, 율법, 계명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존의 교회로부터 빼내요. 그들을 빼내서는 문자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결국 구원시켜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구원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행위 구원, 그다음 인본주의 이 기독교, 가짜 기독교로 이 사람들을 빼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교한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간교한 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자들을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간교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간 그런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빼내가는 자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종교로 변환시키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간교한 자들이며,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간교한 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벌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성경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결국은 종교 단체와 그 종교를 만든 교주와 그 종교적인 어떤 세력들에게 이 경제적인 또 세력적인 이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간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기독교 운동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간교한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뱀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간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 요즘에 아침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그 단체에 대해서 간교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앤드류강의 가장 간교함은 그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안식교에서 정말 안식교의 깊은 안식교, 특히 화이 중심의 이 안식교이면서도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 교회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따라 나와라. 움직여야 된다. 빛이 비치면 움직여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는 말을 가지고 이 기존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트려서 결국은 순종, 계명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자기들의 단체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본적으로 또 가짜 문자 짝맞추기 해석을 통해 사람들을 정말 미혹하고 있는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앤드류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이 유혹에 또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명백하게 창세기 3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전에 구원 협약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꼭 로마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최소한 이 로마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절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또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냐? 죄의 종노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로마서 6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뭡니까?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 영역, 통치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형벌받는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17절 18절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구원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죄는 살아있는 실체, 어떤 권세, 능력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어떤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력, 곧 사탄이 지배하는 이 왕 같은 세력으로 지배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단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세력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행동으로 짓는 죄와 사탄이 주인으로 있는 대장으로 있는 임금으로 있는 어떤 사탄의 왕국 그 지옥 형벌 그거로부터의 구원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앤드류 강이나 이러한 자들은 이 두 가지를 전혀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이 단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그럼 먹었으니까 또 이 구원이 취소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명백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취소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거기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그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취소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찾은 아들을 다시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 던져버리고 다시 죄의 종노릇에 던져버리고 지금 그렇다는 내용과 동일한 건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가 다시 내보내거나 그렇게 잃은 99명보다 더 기뻐할 만큼 죄인 하나를 얻었을 때 또 그 아들을 내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그 고심하시고 또 노심초사하시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이 설령 그 형들과 싸우거나 또 양을 돌보지 않았거나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버지의 또 섭섭하게 하거나 한다고 한들 아버지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찾은 아들을 다시 그 지옥의 형벌로 돼지 우렁터리로 또 보내겠냐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그 구원, 그 피 흘린 만큼이나 그 구원해야 될 귀중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영혼들을 아들을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냈는데 그들을 다시 취소한다고요? 그것을 무효로 돌린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취소됐다 말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제사는 임시방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하고 완성된 겁니다. 그 구속으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더 이상이 필요 없다. 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죄의 건세, 종노릇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느냐? 이 구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태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 특징이 일방적이라는 것과 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 그렇게 지배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의 허락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교회에 예배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대속적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사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누가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군가의 대속의 피예요. 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하며 또 일방적이며 이것은 또한 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선택을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선택해서 성령 받을까 말까를 결정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성도가 살아갈 때 나 이제 예수 믿기 싫어 해서 그들이 내려올 수 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뿐만은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대속적인 개념이에요. 이 새 언약은 구약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겠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결코 중간에서 중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결정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짓말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넣고 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성도들이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들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짝퉁 기독교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유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 기독교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구원자, 다른 미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다른 방법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중단, 그래서 구원을 중단시키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나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취소한다. 여러분,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방법이,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방법에 무엇을 새롭게 들어가느냐? 구원의 단계를 나눔으로 이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교주,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종교를 새롭게 산출해내려고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 받았어도 취소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중단,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앤드류 강이나 마지막 사명, 이 안식교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조사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이 완료가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신실하게 살아도 안 돼요. 왜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왜?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안 돼요. 다른 방법을 분명히 플러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바로 유사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진정한 믿음에 의하여 성령 받는다.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앤드류 강과 이 인본주의 가짜 기독교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왕노릇, 죄의 권세, 이런 부분이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건 계명 얘기 갖고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여기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죄와 사망 권세, 죄의 종로로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미워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의 종로로서 다시 돌아가고, 죄의 왕노릇 아래 돌아가고, 사탄의 권세 소나기 아래 들어가고,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계명 지키면 지옥불에서 또 나오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증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십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랑의 연합,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토요일날 안식일 가야 되는 십계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명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끝없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사랑에, 그 불타는 사랑에 연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율법에 의해서 넌 구원의 취소야. 여러분, 십계명 그 돌판에 기록된 거 안식일 안 지켰다고 또 사망 권세, 또 너는 죽었어, 넌 지옥이야, 이러한 율법에 의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린 더 이상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왕노릇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짓말이라. 그것은 유대 회복주의자였던 그 가짜 미국인 사람들, 1800년대에 있었던 가짜 유대 회복주의자들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 십계명 돌판의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게 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순종치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짜 기독교, 유사 기독교를 주의하셔서
그들은 모두 인본적이에요. 그 인본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내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서 빼내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통해 문자 해석을 하고 결국은 사람의 행실, 사람의 노력, 또 사람의 법칙, 사람의 계명 이런 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가짜 기독교로 걸어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앤드류강뿐만 아니에요. 여러 함정들이 많고 여러 올무가 널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